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뮤지컬 찬양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영상을 보시고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고통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고통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가난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증거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안락과 평안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삶을 되새겨보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교훈은 바로 재물, 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거의 절반 정도가 이 재물에 관한 교훈일 정도로 예수님은 이 재물에 관한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얼마나 돈과 재물에 깊이 영향을 받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후반부의 거의 모든 부분은 바로 그러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고,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돈 지갑의 회심이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회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겠죠. 또 관원이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포기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만 필요한, 어쩌면 그에게 적중된 요구를 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팔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무도 모르는, 또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너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나를 따르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심으로 함께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했죠. 누가복음 19장 한 장 지나가면 또 다른 부자였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부정한 세금을 거두어서 납부함으로 부를 축적한 이 삭개오에게말로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좀 머무르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겠다라는 초청이죠. 유대인들은 아무 집에나 아무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가려서 식사하는 습관이 있죠. 이 사람이 과연 정한 사람인가, 부정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부정한 직업, 또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초청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삭개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 제가 제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내 재산을 다 팔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돈 지갑의 회심까지 일어난 겁니다. 진정한 회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의 온전한 회심, 그것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경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있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잘 나타나는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주님께 드리고 이웃 구제하고 섬기는 또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 마음을 들여 삶을 드리는 귀한 모습이 참 목회자로서 큰 감동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단어, 이코노미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 보이지 않는 손, 그가 국부론에 쓴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핸드라는 것은 사실 그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움직이신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 자체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소유 자체가 거룩함이고 소유 자체가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권에서는 이 소유 자체를 악하게 보고 물질 자체를 악하게 봄으로써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보는 거죠. 성경은 부 자체를 죄로 결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칭찬하셨던 의인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유함 자체를 또한 축복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 프라스페리티 테올로지, 번영신학, 부유함 그 자체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 부유함으로 인하여 일어날 타락을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죠.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근원이라. 부유함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도리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한 농부가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하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유함 자체가 자신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고 영혼의 기쁨을 주고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큰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해가 되도록 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녹이 슬고 못 쓸어 버려버리게 될 뿐이다. 그러나 도리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다 이 화폐 단위가 전산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을 실물로서 쌓아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돈도 쌓아두고 또 금, 은, 보화를 값진 것들, 비단위를 다 쌓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많이 필요하고 이 쌓아두는 일들이 많고 도둑당하기도 하고 또 못 쓰게 되기도 하고 쌓아두는 이런 탐심, 이 탐심의 쌓아둠을 상징하는 거죠. 탐심을 경계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느 탐심이 가득한 지독한 구두쇠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돈이 많은데도 진료비가 아까워서 병원도 안 가는 그런 아주 지독한 구두쇠시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고요? 말씀을 하셔야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말씀하셔야죠. 고치죠. 그랬더니 하실 말씀이 눈을 뜨더니 진료비 안 받으면 가르쳐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할아버지시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부자들의 탐심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결혼함에 있어서도 부유한 집에 그러한 시집을 가거나 또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 몸무게만큼의 금을 지참금으로 준비해야 된다. 문만 열고 나가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가난한 이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버림받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그래서 동굴을 파고 그 살던 집을 떠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그 당시에 깽집단처럼 되어서 유리하던 그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인 것처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벽에 함께 모이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도층의 권력층의 부유층의 그러한 극심한 횡포 속에 로마는 엄청난 세금으로 착취를 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세로 착취를 하고 부유한 자들의 그 엄청난 기득권 속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또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 세계를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에 속한 인생으로 사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에 속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혼에 속한 가치, 영혼에 속한 그런 인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영혼에 속한 가라는 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나를 인해서 한 생명이 살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유태인들이 핍박받았던 그 독일 나치 시대에 있었던 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죠. 영화 뭐 전체 줄거리는 다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폴란드에서 유태인들을 노동자로 삼아서 비즈니스를 하며 돈을 번던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자기를 도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잡혀 죽어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그는 독일군 사령관에게 뇌물을 주어서 유태인들을 빼돌려 다시 살리기 시작했죠. 돈이 생기는 대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린 사람이 1100명 정도 된다 그러죠. 1100명. 마지막 장면에 그가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오죠.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에게 돈이 조금 더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의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삶 전체를 영혼에 속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그 고백, 그의 대사, 그 고백은 정말 영혼에 속한 고백이죠. 하늘에 쌓아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의 소유라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나의 소유, 청지기가 아닌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립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사단의 입장에서 그 조카 워무드라는 그 마귀를 코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까라는 그 소유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그 권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마귀를 코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순간 잘못하면 사단에게 아멘하는 게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꾸로 읽어야 돼요.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환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억지로 떼어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게 하고 종교적인 의무들에 할애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들은 늘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웃음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 뭡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다 라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게 사단이 그러한 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아버지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단지 재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너희 보물이라고 말했지만 보물이 어떤 사람에겐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자체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 시간, 재능, 지식, 돈 모든 것이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사단이 불어넣어준 생각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젖소를 소유하고 있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농부의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하나는 하얀색이고 또 한 마리는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기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농부가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마리를 주셨어.
그러니 이제 우리 한 마리는 우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줬어요. 좋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한 마리 바쳐요. 근데 어느 소를 하나님께 바칠까요? 흰 소를 바칠까요? 검은 소를 바칠까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소를 바치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한 마리는 분명히 주님의 소라는 게 분명한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둘 중에 한 마리가 병들어 갑자기 죽었어요. 농부가 안에 와서 슬픈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주님의 소가 죽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11조를 할 때 10의 하나만 주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11조죠. 꼭 재물의 11조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에 11조로 드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간만 주님의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시간임을 내 시간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게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드린 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9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영혼에 속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었는데 스탠리 템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의 주인이시다. 나의 사업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주인이시라 주인이라 말하면서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그래서 등기에다가 이 기업의 오너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제출을 했더니 서류 반납을 당했죠. 이런 거 없다 그러고 다시 이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차례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기업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진짜 이 기업에서 난 모든 수익금을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드려지겠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선교를 위해 썼어요.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제가 그 스토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대학 때 저에게 영향을 주고 저를 양육해 준 분이 바로 그분이 후원한 선교사였어요. 그분의 헌신이 없었으면 사실 오늘의 이재훈 목사도 없었던 거죠. 한 분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드려진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도 자신의 사업의 한 부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쌓아둠으로써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정말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 눈이 흐려져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영혼에 속한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 그리고 흩어 구제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하는 것. 미국이 1달러짜리 그 화폐에 보면 뭐라고 그 문장이 적혀 있습니까? 유심히 보신 분들 계시죠? We trust in God. 청교도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돈을 찍어내면서 그 돈 안에 우리가 이 돈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넣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넣겠죠. 누가 넣겠습니까? 달러 화폐 안에 We trust in God을 심어 넣었던 미국이에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구를 빼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미국의 지금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선배들, 또 한국 교회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화폐에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애국가가 왜 4절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 국가가 4절인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 국가를 보면 그냥 길 뿐이지 1절, 2절, 3절, 4절 이거 찬송가 패턴입니다. 찬송가. 이게 원래 이 찬송가 용으로 처음에 그렇다는 설이 있어야 돼요. 뭐 정확하다고 뭐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국가를 4절로 한 건 찬송가 영향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경제를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은 우리의 손과 힘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명상으로 보는 것처럼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썼던 영혼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왜 부흥했습니까? 청교도들이 많은 나라에 선교사 보내고 세계 가장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고 많은 이민자들을 먹여 살리고 베풀었던 그 성지기적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경제를 또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경제는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들이 경제를 살리려고 뭐 발버둥 치고 이 정책 저 정책 써도 정신이 하늘에 쌓아두는 생명의 영혼에 속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경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코노미는 오이코노미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부를 남을 윤택하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아름다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비행기표는 살 수 있지만 천국으로 가는 표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돈을 들여 그것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드려질 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
축복 속에 타락하고 멸망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영혼에 속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그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그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힘을 나의 힘 나의 평화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그도 유익함이라. 주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며 떠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건강과 시간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면 너무나 정신없이 경쟁에, 물질 사회에,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2016년 우리 영혼이 깨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201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건강의 시간의 재물의 모든 영역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물질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지향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겸손한 마음,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점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건지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땅에 낮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소중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처럼 나누어주고 섬길수록 더 부유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한 해는 우리의 물질 생활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나며 소망을 갖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땅끝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가정들마다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놀랍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은 이 땅에 물질 세계의 노예로 전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과 원칙을 재구성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지금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